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소요리 문답 오늘 102문의 내용인데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중요한 신앙의 틀을 복음 안에서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은 그 내용들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또 대여리 문답은 한 140문항 정도, 또 소여리 문답은 좀 줄여서 107문항인데 99문 답부터 107문답까지는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지나가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중요한 답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달해 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맞아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과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02문의 질문은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 같은 부분의 내용을 말씀했고요. 이제 둘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한 것은 답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가 이것을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중요한 내용, 전도 운동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표현으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냐면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둘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사실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할 때, 또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힘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성서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성령 충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출생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 가치를 얻고 그 속에서 나눠서 살아가고 행복의 조건을 거기서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인간에게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자전거 타는 방법,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 뭐 기업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이게 세상의 원리로 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내용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만 이것을 알리고 있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보면 나와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전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전문인들 중에 뭔가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기에 대한 의미와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00년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인데도 여기에 대한 의미를 놀랄 정도로 대답을 잘했죠.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나라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 항상 있게 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나중에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감사가 회복이 되겠죠. 실제로 내가 감사가 있는지 기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냐면 많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많은 말을 자꾸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방법과 많은 내용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내 몸의 세포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방법에 쌓여 있어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몸의 세포가 움직여서 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나의 영이 갇혀 있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이 세상 배경을 넘어서서 영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도받는 거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하다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수단과 조건들일 뿐인데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가족끼리도 단절이 일어나고요. 부모님과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의 종들과 아니면 성도들과 믿음의 자매,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요즘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오고 전혀 의욕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끝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그 미션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우리는 입은 무겁고
마음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갇혀서 매일매일을 살다 보니까 입은 너무 가볍고 말은 많이 하는데요. 마음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무겁다면 그게 죽는 인생이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조금 배우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별로 믿지 않고 그렇게 큰 가치 없이 봅니다. 세상의 조건과 배경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밀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과 직장 생활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 창조의 빛을 허락해 주셨죠. 이 창조의 빛을 기도로 받고 또 기도로 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좀 기억하실 내용이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그 권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로 꺾였지만 지금도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활동하고 있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역사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믿는 우리는 틈타서 공격하고 속이고 있죠. 이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꺾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노아 시대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100% 살도록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가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의 집을 파고들고요. 또 선진국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도록 아무리 발전한 세상 조직과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도 파고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립니다. 대단한 존재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권세가 꺾일 뿐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격당하는 고비가 반드시 몇 번 옵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속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들이닥칠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우리 집에는 자꾸 문제가 계속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청년으로서 왜 나의 미래가 안 열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열리는데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다 받고 있어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이 집에는 이런 모습으로, 저 집에는 저런 모습으로 모든 인간은 이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영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시지 않았겠죠.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외에는 여기에서 이 사단의 배경에서 이 배경으로 역사하는 세상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 가정만 힘든가? 우리나라만 왜 이런가?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막 뉴스 보기도 싫고 말이죠.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던데, 물론 뭐 어려운 조건과 문제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막 장악해버리고요. 본인이 약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을 이 육신적인 것 안에서 세상적인 것 안에서만 사는 인생관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나면서 소경된 아이가 저 아이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보통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그거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마음의 틈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적인 것을 계속 말하고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참 좋죠. 잠깐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산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정령으로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그 시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밤 같은 데는 막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두려워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작물을 키워야 되고 뭐 집을 지어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파티를 해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혼자 조용히 우아하게 산다? 뭐 영적 문제 덮칠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고요해진 상태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충만하게 덮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곱 귀신을 아주 데리고도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고요하게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천국 갈 때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된대요. 요즘은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뭐 이 성형에 대한 발전된 기술을 힘입어 가지고 얼굴이 너무 바뀌어 가지고 안에 들 사람이 왔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 천국 갈 때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하고 너무 달라서.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찢고 붙이고 해도 그래봐야 육신적인 결과밖에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경험하면 오늘 만족이 오고 오늘 평안이 오고 오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게 오늘이 왜 주어지는지 분명한 방향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식은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여성이 나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남성이 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남성이 나를 보고 좀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주예요. 아마 그냥 잘 못 살 거예요. 우리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밖에 나가서 밥 제대로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너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착각해서 결혼도 몇 번씩 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내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사단을 자꾸 얘기하면 저거 귀신론자인가 보다. 귀신의 세력 얘기하면. 그죠? 또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면 저 사람 구원파인가 보다. 너는 멸망파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워치만 니라고 있거든요. 워치만 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전부 귀신의 역사요, 사단의 전략이 심각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노력했는데 거꾸로 가고 10년 노력했는데 인생이 거꾸로 가고 아예 출발선상에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 뒤로 가 있다니까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힘든지 원인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서 해방된 우리,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면 영전하는 세계의 배경과 힘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좀 조용하게 깊이 이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바쁘게 살면서 한가한 시간이 왔는데도 그 시간을 못 가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문답을 얘기한 이분들이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은혜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오면서 더 이상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는 세상에서 얻어야 될 내용들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진다고 오늘 답했죠. 신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는 것이지 멸망은 없어지는 건데 영원한 지옥에 갇히지만 이 영적 세력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체험하면 거기에 더 이상 사단의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머무는 현장,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의 현장에 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떠나야 되거든요. 막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십자가 들이밀고 성숙 부리고 막 주문을 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머무는 현장마다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딱 하나만 공격을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본 게 있어요. 제가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역사했던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갖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만 공격을 못합니다. 사단은 어떤 내용도, 세상의 내용도, 노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타난 것만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이 마귀는요, 조금이라도 믿는 자에게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받은
회복된 축복은 영원한 것인데 사단이 절대로 훼손시킬 수가 없거든요. 잠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낼 수가 없다. 사단 나라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 그 현장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결박을 받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자기를 꾸미고 스펙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현장마다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까지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고 기도해준 사람, 그래서 회복된 사람 3명만 있잖아요. 시대적인 축복 받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배경에 몰두해서 살고 있지,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관을 갖게 되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해요. 공부 못해서 무시하고, 운동 못해서 무시하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무시하고, 그런 어떤 외모의 캐릭터나 여러 가지 정서가 없어서 무시하고,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성공할지라도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죠. 그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 산업, 하는 일에 이 흑암 세력이 자꾸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재난이나 고통, 또 시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들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집에 일어난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지하고 영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요. 또 시작이 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만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을 7가지로 요약하다면 신분 때문에 온 축복,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이것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뺏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구하고 기대하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신분 때문에 받는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권세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면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신분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족하다고 여겨서 흑암 세력에게 속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신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이 언어잖아요, 언어. 우리의 삶 속에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이 누려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복음보다 더 다른 어떤 교회의 규칙이나 제도나 틀을 가지고 이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나쁘게 취급하고 그것을 잘 따라오면 좋은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얻어지는 결과는 다 세속적인 세상의 복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항상 있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 충만을 항상 기도하고요. 우리가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낮 시간 동안에 일하면서는 기도 행위는 특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고요. 일하고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깊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을 누리면 모든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면 진짜로 가는 천국, 큰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은혜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정말 중직자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거절하지 말고요. 꼭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직자들은 꼭 한 가지는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실 거거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어디에다가 모을 것이냐,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지금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집이 좀 커져야 되겠죠. 여러분 사업처에 회의실이나 뭐 숙소나 이런 데 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센터를 준비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은 이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인가?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그 시설, 그, 그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금융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금융자산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경제적 자유가 오도록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놓치면 그게 오히려 재앙이 시작되는 아마 혼란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직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237 나라와 5,000미 전도 등록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완성되면 빨리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소원으로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어디에다가 말씀 운동을 세울 것이냐, 어디에다가 전도 운동을 세울 것이냐,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중직자들, 또 청년들, 전문인들은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는 기도, 거기서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기도. 이 축복이 나타날 때 그 분야와 그 현장은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사명도 새로워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창자를 틀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기도의 규칙,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